예, 저희는 지난 12주 동안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 사도신경들의 내용들을 한 주에 하나씩 한 절 한 절 같이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그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담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삶과 또 디딤돌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참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삶과 생명을 걸고 고백했던 그들의 형편과 자리,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또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살펴보는 것이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 내용들이 지금 보스턴에 보내주신 우리들의 삶의 자리,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양들을 그리고 방향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도 하고 묵상도 하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2주를 돌아보면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12주 동안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싶은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습관에 따라 사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까 장로님 고백하셨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생각을 해보죠. 이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영원히 사는 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일찍 죽는 것보다는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초를 구해서 사방으로 보냈던, 불로 장생을 꿈꿨던 많은 왕들도 있었고, 꼭 그런 왕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쓰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산다라고 믿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사는데,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 중에 묵상했던 내용에도 나오지만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텐데, 선을 따라 의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재밌는 건 지옥에서 살거나 천국에서 살거나 양쪽 다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후에 어떤 삶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여기의 삶뿐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때,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할 때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은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이 있어.
그 천국을 꿈꾸며 살겠다라는 마음들을 담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천국을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4번에 나누어서 천국을 간다, 천국에 산다, 영원히 산다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봤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1번 단순히 안 죽고 오래오래 산다라는 말이 아니고, 또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말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하루를 살아도 1시간을 살아도 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수고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래 사는 삶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어떤 사람은 되게 짧은 시간, 짧은 인생을 불꽃처럼 살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죽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진짜 삶을 산 거죠. 마치 그것은 주님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이 일에 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자 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잃을 것이고, 너희들의 생명을 내어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밀알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주님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살려고만 애를 쓰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루를 살던 1시간을 살던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영원을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만 해 라는 것으로 그 얘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애써서 살아가야 되는 팍팍한 일상들을 보면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 너희의 생명을 내놔라, 너희가 썩어라, 너희가 희생해라 라는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사는 일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되게 감동과 은혜를 받을 때는 그럴듯하고 그러면 멋있을 것처럼은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는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기보다는 꽉 움켜쥐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나 자신이 썩어지고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편안하고 좋은 것들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 일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명령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을 산다라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의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참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시나,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디어 온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오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계시록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혹은 우리와 같이 있게 될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연약함이나 차별도 아까 장로님 기도 시간에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기대치 않고 좋아하지 않는 많은 일들, 전쟁도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을 간단한 말로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저도 모태신앙으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쭉 자라면서 천국을 꿈꾸어요. 그 천국은 부정적인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연약함이나 차별도 전쟁도 없는 공간일 뿐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어떤 곳입니까? 황금길이 깔려있고 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고 황금 면류관을 우리가 받고 생수가 넘치고 해가 지지 않고 어둠이 없는 곳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곳이 천국이고 그런 곳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간다라고 배우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 안에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사이클이 좀 다르긴 한데 한 20-30년에 한 번씩 혹은 조금 길면 50년에 한 번씩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본 천국 이런 베스트셀러가 내가 꿈에 봤더니 천국이 이렇더라, 천국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책으로 혹은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경험 속에 그런 사람들이 떠올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그럼 또 조그만 20년, 30년 지나면 잊혀졌다가 또 다시 그런 사람이 나와요.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내가 본 천국뿐 아니라 또 뭘 얘기합니까? 내가 본 지옥. 견딜 수 없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그 지옥에는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되게 유행으로 사이클이 돌고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얘기든 부정적인 얘기든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좀 살펴봤는데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황금길이 있고 보석집이 있고 생수가 넘치고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설명들이 사실은 천국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 천국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 현상들은 어떤 출발과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원인에서 요한계시록 21장은 한 가지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곳에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차별이나 전쟁이나 죽음이 없을까? 왜 그곳에는 어둠이 없을까?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거기에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거기에는 저는 것이나 눈먼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못 박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아까 우리 안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임마누엘은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곳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내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상태로 갑니다. 저희가 디딤돌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첫 번째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 아름답다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 너무 귀해 라고 보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정말 멋지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거기서 멋지다라고 귀하다라고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피조물들 간에 서로를 귀하게 보고 소통하고 막힘이 없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곰곰이 지금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면 우리는 끝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판단하고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경쟁하고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더불어 품는 관계로,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처음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천국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비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까 안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아까 찬양팀이 우리랑 같이 불렀던 마지막 찬양 Abide me,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같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오셨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되게 두려운 말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각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이 말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해 라는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읽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끝없이 주님 안에 거해야 해.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그럼 뭐지? 그래서 교회에 오면서 목사님들한테 교회에서 계속 그걸 배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목사님도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뭘까?
어떤 것을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여러분들이 신앙을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기도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거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준수하고 예배를 지키고 새벽 기도를 하고 거룩한 삶의 규칙들을 지키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될 때, 혹은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덜컹하는 거예요. 안 그러셨나요? 저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거에 시달렸어요. 때로는 거꾸로 내가 그런 것들을 조금 평소보다 잘한다라고 생각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구나, 내가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마음에 울줄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잘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거,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거룩한 삶의 규칙들을 지키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한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은 덤덤하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해 라고만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예배 참석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선교에 참여하고 헌금에 참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게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의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따르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할 때는 그런 현상들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본질이 뭔지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 현상들 하나하나가 본질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되게 잘할 때, 잘 실천할 때는 내가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꾸준히 그런 삶들을 유지하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내가 밖에 버리어 말라져서 불에 또 던져지나? 라는 것이 두려워서 또 다른 새로운 규칙들, 그 안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을 가만히 천천히 읽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너네가 이런 것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포도나무고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선언은, 포도나무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고 그래요. 보통 나무들은 나무하고 가지나 줄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 그냥 덩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가지인지 어디부터 포도나무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냥 가지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원래 그냥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그 자연스러운 연결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요즘에는 이제 저희 아이들 졸업을 할 때 보면 졸업 축하한다고 꽃을 사서 주잖아요. 생일 축하한다고 꽃을 사서 주잖아요. 예쁜 꽃을 선물 받았을 때 누구도 그 예쁜 꽃을 받으면서
이 꽃이 시들어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받지 않아요. 꽃이 예쁘구나, 고맙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요. 근데 얼마나 가나요? 화병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대체적으로 일주일, 좀 더 짧게는 2, 3일. 꽃은 어떻게 해요? 시들어 버립니다. 왜요? 꽃이 가지에서 꺾여 나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 눈에 꽃의 화려한 것이 보여요. 당장은 우리가 살아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옳아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들을 빚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해라 라고 말하는 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너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내 안에 멈춰 있어. 그러지 않으면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야단치시는, 무서운 명령을 주시는 말이 아니라, 너는 지금 잘 못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말라가고 있고, 너는 원래 나한테 붙어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어. 그러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라고 간곡하게 권고하는 사랑의 메시지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다 싶어요.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당연하지 뭐 라고 읽어요. 근데요,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에 놓이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애를 써서 수고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빚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상황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를 써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써서 정보를 얻고 투자를 하죠. 내가 노후에 어떤 일들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더 애를 써서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은퇴하기 전에 돈을 모으죠.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이분 교회까지도 그런 태도들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격려하죠. 성실하니까. 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열심히 살아서 좋은 결과를 빚기를 소망해요. 때로는 그 소리가 달콤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내 자신을 두렵기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지금 주님은 가던 길을 잠깐 멈춰서서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이고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인지 돌아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깐 쉬어.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는 경쟁하고 비판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고 사랑하고 살기를 힘써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에는 되게 멋있는 얘기고 근사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 대단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흔들리고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신경의 마지막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이런 말이죠. 네가 네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심초사하면서 살지 말고 나를 믿고 한번 살아볼래?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그걸 믿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이 길에 굳게 서서 걸어가 보렴. 용기를 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너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확신하고 또 네 옆에 있는 이웃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주고 믿어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쟁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그들과 같이 더불어 같이 살고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힘써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신경의 모든 메시지는, 모든 신앙의 고백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앞에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권유하는 내용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어렵고 힘든 마지막 얘기를 좀 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생각했어요. 언제가 제일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나누기 어려운 때인가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맨날 옳은 얘기들을 던져요. 그리고 나도 그 옳은 얘기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쌓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일들조차도 사실은 지쳐서 연약해서 쓰러지고 못하는 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수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든 애를 써서 흘리는 땀과 눈물과 수고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다가올 때 휘청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은 그래, 니네가 살다 보면 휘청할 때 있지, 흔들릴 때 있지. 세상은 다 성공하는데 니네가 하는 수고들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 그러나 기억해, 내가 너희들이 하는 작은 수고들을 허투루 여기지 않아. 너희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수고들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되게 감격스러운 장면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땀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소망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수고들은 너무너무 평범하고 너무너무 두드러지지 않아서 그것들이 다 날아가고 결국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달려가는데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아니 뒤로 처지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것들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일일이 살피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의 땀을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지친 어깨와 다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지요. 그 시간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땀을 닦아주시고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실 그 분이 영원의 문 앞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기다리고 환영해 주실 날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영원히 사는 일은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진짜 산 것처럼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작은 시간들 하나하나를,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것이 가족들과 즐기는 시간이 됐든 열심히 돈을 버는 시간이 됐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며 수고하는 시간이 됐든 어떤 것이든 그 삶에서 여러분들을 영혼에 붙어서, 영혼에 잇대어서 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당장 결과를 빚으라고 얘기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행복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늘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재주가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애를 써서 주를 믿고 애를 써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저희들에게 아니,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충분해. 너희들을 내가 만들었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했고 너희들을 내가 보고 있어. 너희들이 하는 작은 수고와 땀과 눈물과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아. 그러니 그 소망 붙잡고 내 안에 거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너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을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고 믿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혼에 잇대어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 사람들을 소중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한 주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좀